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혼자서 여기 나와서 뻘쭘하게 왜 다 문 닫아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예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어요. 수요일 날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저녁 기도도 그렇고 사역자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좀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함께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다 보면 앞에 요런 교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안 가지고 계시죠? 이걸 제가 오늘 비치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먼저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때문에 미리 비치를 해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과를 만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자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시작 기도 해가지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고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이 이걸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거 그냥 여기 가사 다 적어놨으니까 함께 이제 찬양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그동안 삶을 나누기 해가지고 가장 기억 남는 일, 그동안 이제 가족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감사했던 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교재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를 펼쳐놓으면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말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에 나눠드렸던 그 셀 모임 공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목들만 달아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이제 가정 예배 공과 같은 경우에는 설명들을 거의 대부분 그냥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읽으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따라 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 같은 것도 밑에 다 해놨으니까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익숙함을 뭐라고 착각하지 말라? 3일 전 내용이에요. 3일 전 내용. 예. 자, 지난 주일날 말씀이에요. 자, 익숙함을 무엇으로 착각하지 말라?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방향이 다르면 그러니까 뜻이 다르면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 가족도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뜻이 다르면 가족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너랑 나랑 뜻이 다르니까 같이 할 수 없냐? 이렇게 돼서 제가 그걸 조금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말만 좀 바꾼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바뀌었어요. 잘했죠? 그러잖아요. 괜히 시험 들잖아요. 너랑 나랑 뜻 다르니까 우리는 가족도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예배 드리려고 했다가 서로 싸우고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방향이 같아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된다라고 이걸 제목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자 밑에 보니까 방향이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의 육신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맨 밑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초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 이제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나눔과 적용. 이제 설교가 목사가 있어서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나눠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가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안다고 착각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람과의 인간관계나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당하게 함께 나누시고, 자, 오늘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깨달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공동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여기 비워놨어요. 1, 2번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비워놨는데 이건 서로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메모해 가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 교회인들은 다 이게 숙제인 거 아시죠? 이번 추석에는 다 어딜 가야 된다고요? 가족 만나러 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라합하고 룻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함께 좀 점검을 해 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쭉 앞서 나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채워가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느 시대? 창조 시대가 있었어요. 창조 시대. 자, 창조 시대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천지 창조. 자,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죠. 자,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 자, 뭘 따먹어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아담과 하와 다음에 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죠. 자,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예배만 받으셨다? 아벨의 예배. 근데 가인이 셈을 내서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죠. 가인은 쫓겨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셋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쭉 나오죠. 셋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같이 섞여서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자,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누구? 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무엇으로 허락하셨느냐? 홍수를 허락하시죠. 자, 홍수가 끝나고 나서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자, 세 아들 셈, 함, 야벳. 자, 이 셈, 함, 야벳과 노아의 가족 8명이서 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 자손들이 뭘 쌓기 시작했어요? 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뭘 혼잡게 하셨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자, 이게 창조 시대의 스토리입니다. 자, 두 번째 창조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예요? 자, 족장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을 선택하셔서 자, 이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어디에 잠깐 머물렀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다가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다 데라였죠.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나서 자,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이삭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이삭 다음에 자, 누가?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에서와 자, 야곱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 누굴 족장으로 선택하셨어요? 큰형이 아니라 야곱을 족장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족장이 되어지는데 자,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 땅에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 12명. 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누가 등장하게 된 11번째 아들 누구? 요셉. 자, 요셉을 통하여서 자, 요셉이 나중에 어디에 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므로 자, 결국은 자, 이제 이 요셉과 가족들이 어디로 다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다 내려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민 생활이 시작됐는데 초반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대접받으면서 내려갔지만 자, 뭐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뀐 것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뭐가 돼 버렸어요? 노예가 돼 버립니다. 자, 노예 시대예요. 여기서 노예 시대. 자, 노예 시대. 자, 약 4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민해서 들어간 지 430년도 지나가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 모세를 선택하시고 자, 모세를 통하여서 자, 이제 출애굽을 하도록 하시죠.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 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디에 머물러요? 시내산. 자, 시내산 밑에서 뭐하고 뭘 받아요? 십계명과 자, 뭘 받아요?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자,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가데스 바네아.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거기에서 자, 유일하게 2명만 자,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거꾸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자, 몇 년 동안 있어야 돼요?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예 생활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애굽서부터는 광야 시대예요. 자, 40년 동안 광야 시대.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디서 죽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고요. 자, 이제 모세 다음으로 누가 이제 여호수아가 자, 두 번째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자, 여호수아 때서부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도자로 이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자, 어떤 시대가 시작되어지느냐?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사사 시대. 근데 여호수아 때 주로 어떤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지느냐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사사기 앞쪽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난 뒤의 시대를 그때부터는 뭐라고 부르시면 되냐면 사사 시대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보면 자, 요단강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정복을 시작해요? 자, 동쪽에서 서편으로 넘어오면서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자, 이게 홍해고 요단강이고 사해예요. 자, 이게 지중해예요. 자,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기가 애굽이고요. 자,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밑에. 사해. 아니, 이건 사해고 이 밑에 나라가 에돔. 자, 에돔 밑에가 뭐예요? 미디안, 암몬. 자, 여기서 자,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 이름이 뭐였었어요? 여리고성.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두 번째 정복하러 들어갔던 성 이름이 뭐예요? 아이성. 아이성에서 누가 범죄했어요? 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봤었던 내용인데,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자, 이 두 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들게 됐는데, 누구 집에 숨어들게 되었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그래서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나중에 살려주는 것으로 인하여서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이제 구약의 역사가 사실은 좀 복잡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져요. 근데 일단은 이게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어지면 시험이 나갈지도 몰라요. 중간에 제가 이제 그림들을 좀 그려놓고 이렇게 블랭크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등장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을 좀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를 딱 끝날 때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들이 그냥 머리 안에서 쫙 들어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머리 안에 다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라합입니다. 자, 밑에를 보니까 자, 여호수아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보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라합은 이들을 안전하게 숨겨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크게 고무되었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약속대로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 결국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기생이었지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 1번을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었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던 그 시대에 라합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누구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근데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되느냐? 우리가라고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출애굽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구름과 불기둥이, 밤에 불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게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성막 위에. 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 주변뿐만 아니라 이거는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듣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만 지금 보고 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 사람들, 심지어 여리고성 안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듣고, 자, 마음이 어땠다? 녹아내렸다. 정신이 잃었다. 다시 말하면 와, 진짜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겁이 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두려워할 줄은 알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두려워할 줄은 알았지만 사실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은 누구 하나뿐이었어요? 라합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듣는 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느껴진 그 감정이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까지만을 가는 거죠. 하지만 라합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라고 한 걸음 나아갔던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었고, 그게 바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된 뭐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 감정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뒤에 장을 보아서 현실적으로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현실적으로 보면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되지 않은 유목민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군사로 무장된 여리고에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이 나중에 보면 나와요. 이 라합의 고백 자체가 누구에게 힘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힘이 됩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잠깐 설명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유목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되지도 않고.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 몽둥이나 삽이나 곡괭이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자, 여기에 가데스 바니아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로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갈 때, 자, 원래는 사해 밑에 에돔을 통과해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돔을 뺑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자, 벌어지고 나서 에돔을 지나쳐 가자마자, 자, 모압 지방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뭐가 일어나요? 여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가운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많은 부분들과 암몬의 많은 부분들을 이미 뭐 해버린 상태예요? 점령해버린 상태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가나안 땅은 요단강 어느 편이에요? 서쪽이었는데 가다가 얘네들이 시비를 걸어온 곳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냥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요단강 동편에 몇 지파가 머무르게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이 이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뭘 얻게 돼요? 무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이기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진 쪽에 있는 갑옷을 다 뺏어서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라고 해서 딱 모여진 걸 보면, 일반적으로 군대라고 딱 모이면 일단은 뭐가 같아야 돼요? 입고 있는 군복이 딱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다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가 봐도 너무 신기한 나라야. 너무 신기해. 자기네들이 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전쟁에 어쩌다가 전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막 우박 떨어져서 막 이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갑옷도 자기가 만든 갑옷이 아니라 무기도 자기가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남의 거 다
뺏어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누가 보면 귀신 군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생각할 땐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좋은 무기를 가져서도 아니고 훈련이 잘 되어서도 아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이스라엘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들어온 믿음을 자 무엇으로 옮겼어요? 2번을 보니까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자,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적국의 간첩을 평안히 숨겨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라합은 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피조물의 바른 도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용기 있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다. 사실 이 피조물의 바른 도리다라고 이제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네들을 살려줘야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었겠죠. 라합의 믿음은 마음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 무엇으로 옮겨졌어요? 행함으로 옮겨진 믿음이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결국은 행함으로 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마치 바울 서신하고 비교했을 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대치되어지는 것 같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은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행함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행함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으로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근데 사실 그 행함은 무엇을 근거한 행함이에요? 믿음을 근거한 행함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진리를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잖아요. 자, 소유한 진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 딱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자 뭘 했어요?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말씀을 터득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 더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라합의 믿음은 마음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어진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3번을 보면 자, 뭘 사모했어요? 자,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정탐꾼이 라합에게 약속한 구원의 표시는 뭐였어요? 자, 붉은 줄. 여호수아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창문에 뭘 내리래요? 붉은 줄을 메어라. 왜 하필 다른 색줄도 아니고 붉은 줄이었을까요? 왜 붉은 줄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뒤에 나중에 뭐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건 그게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왜 빨간색이었어요? 제일 잘 보이는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벽도 무슨 색깔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회색, 쉽게 말하면 똥색,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광야의 사막 색깔이잖아요. 모든 게 거기에서 가장 눈에 잘 띌 수 있는 색깔은 어떤 색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피를 빨간색으로 일부러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 피가 그냥 투명하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뭐가 흘러지는지를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빨간색으로 해서 눈에 금방 띌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어디에서나 눈에 금방 띕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레스트 같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가방이나 옷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냐면 빨간색 종류로 해요. 왜냐하면 조난 당했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색깔이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제 합니다. 주황색, 빨간색.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처음 이제 빨간 줄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 라합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러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자, 언제부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이 떠나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빨간 줄을 딱 갖다 맵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 최소한 며칠이 지난 후 최소한 일주일이 흘러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몇 바퀴 돌아요. 나중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때 7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돌아가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시간 내면 최소한 일주일 후에 공격이 시작되어지는데 떠나는 즉시 그 붉은 줄을 달아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그녀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녀는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구원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라합은 십자가를 붙들었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여러분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라합과 누가 구원받았어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보내주고 나서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진을 다 치고 있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언젠가 조만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집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가족들을 다 모으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족들을 모으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길지 질지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긴다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봐도 라합은 여리고성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뭐한 상황이에요? 배신한 상황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다 모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쉬운 일이었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잠깐만 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아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며칠 동안 이 가족들을 집안에 계속 머물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이 넘게 그 가족들을 그 집안에 있도록 머물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는 비록 라합이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가족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의
뭘 주는 사람이었다?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의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정반대되는 사람이 딱 떠오를 거예요. 지금 잠깐 얘기를 듣는 순간. 자,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이 라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 야, 그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이름이 한자예요. 롯. 왜 그런지 아시죠? 자, 롯은 자, 어떻게 됐어요?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자, 함께 딸들하고 장가들기로 했던 사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뭐라고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은 사위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가족 모두를 일주일 이상을 모셔놓고 결국은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롯은요, 딸 2명밖에 구원하지 못해요. 결국은 처도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평소에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라합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도 롯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그 복음의 파워와 영향력이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단 한 명의 사위도 구원하지 못한 반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가는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딱 전하라고 할 때 이런 얘기는 정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행복해요.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평소에 잘합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복음이라도 전혀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얘기에 이제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4번을 보면, 자,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 자, 누구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사실 라합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나중에. 자, 라합의 믿음을 축복하신 하나님, 성경의 라합의 신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기생. 자,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기생이란 원래 이제 창녀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비천한 신분이었던 그녀는 자, 후일에 어떻게 되느냐? 자,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살모는 자,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그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아요? 자, 결국은 다윗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조 할머니가 되나요?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윗의 핏줄을 안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들 가운데 2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그녀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라합을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어느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혈통도 직업도 얼마나 천하느냐 얼마나 고귀했느냐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든 미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나중에 보면 자, 이 라합과 함께 결혼하게 된 이 살몬이 누구였느냐? 전설에 의하면 라합의 남편은 살몬은 자, 누구였대요? 정탐꾼. 여리고성 정탐꾼 임무를 맡았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설이에요. 이제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랬을 것도 같아요. 목숨을 구해준 그 여인, 뭐 눈만 감으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여인의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합의 믿음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에게도 영향을 미치느냐? 자, 여호수아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자,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자, 여호수아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 사명 자체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한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40년 동안. 그 40년을 고스란히 다 보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가련 땅 앞으로.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그 두려운 마음에 12명이 아니라 몇 명? 2명만 딸랑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 2명을 선택할 때 그래도 뭐 있는 사람, 그래도 믿음 좀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보고를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2명이 이상한 보고를 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광야로 돌아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2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라합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그 정탐꾼 2명에 그대로 고보고하는 거죠. 결국은 이 정탐꾼의 보고를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었던 원인이 누가 얘기했다? 라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 그렇구나. 사실은 정탐꾼 보내기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렸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가장 앞에 있는 성으로서 지금도 그 여리고성 터가 남아 있어요. 성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성벽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라합은 성벽에 붙어있는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성벽 두껍기가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5m에서 10m가 넘어야 돼요. 지금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여러분 여리고성 그 성터에는 다시 도시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터는 아직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한 기술로 세워진 성벽이 지금 아직도 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까라고 얼마나 뭐라 할까요? 이제 무서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라합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정탐꾼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은 어디까지 미쳐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을 준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네, 믿음은 믿음을 낳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요만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낳고요. 그 작은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을 낳아요? 더 큰 믿음을 낳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큰 믿음을 낳는 경우도 있고요. 나의 작은 과거의 믿음이요. 앞으로 있어질 중요한 일들 안에서 필요한 큰 믿음들을 미리 준비하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이 이 라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 번 패배를 맛보죠. 이 아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나중에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서 수년 동안의 정복 전쟁 끝에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 때문에서도 그렇고, 뭐 상황 때문에서도 그렇고, 같이 섞여서 부분적으로 이제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시대를, 자,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사사 시대. 자, 사사가 이제 영어로 보면 judge라고 나와 있어요. 재판관이라고 이제 해석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사사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주 아는 것처럼, 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사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사사 이름이 뭐 삼손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뭐 드보라도 있고 여러 이제 사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사 시대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자, 사사 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있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자, 축복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자, 슬슬 뭐 하기 시작해요?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죄를 포함한 사람들 사이의 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이런 죄를 이제 짓게 됩니다.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너 그러다면 혼난다라고, 자, 경고를 하시죠. 자,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자, 안 들으면, 자, 하나님 뭐 하세요? 이제 매를 드셔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뭐 하신다? 징계를 하세요. 자, 징계를 하시면 힘들다고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하세요? 자, 용서하십니다. 자, 용서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사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시고, 자, 용서하신 가운데, 자, 그래, 네가 내 백성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또 축복을 하시죠. 나 축복을 하시면 또 뭐예요? 또 죄지어요. 또 경고하신데 말 안 들어서 징계 받아요. 자, 회개를 왜 이렇게 했었죠? 회개가 어떻게 써야 되죠? 이게죠. 회개, 돈 계산하는 계자를 썼네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참, 참 민망하게. 자, 그러면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죠. 여러분들 이 상황,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사사기 안에 몇 번을 돌아가느냐? 7번 돌아갑니다. 7번. 이게 사사기의 스토리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혼나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고 나면 또 나중에 축복받으면 또 돌아오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인물이 뭐냐면, 자,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선 못 살겠다 해서, 가나안 땅 안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문마다 땅을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그게 그들의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 기업을 중심으로 가문들이, 집안들이 세워져 가는 것인데, 기근이 심하고 먹고 살기 좀 어려워지니까 슬슬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느냐? 가나안 땅을 떠나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 심지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땅을, 기업을 포기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자, 어떤 집안의 가문에서 이 기업을 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제 어디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서 산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살았는데, 두 아들과 더불어 함께 갔는데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들은 다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만 남겨놓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오미. 자,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장가 들었었던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누구다? 자, 룻이라는 거죠. 룻.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이 이 사사시대 때 이방으로 기업을 버리고 떠났던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과 함께 일어났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을 볼게요. 자, 룻. 자, 이제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 이거는 좀 넘어가고, 자, 룻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자, 1번. 자, 무엇이 있는 여인? 사랑이 있는 여인이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룻의 시작. 룻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 때문에 다른 소망이 전혀 없는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밭에 나가기를 자청했습니다. 또 낯설고 부끄러운 풍습을 따라 보아스에게 들어간 것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으며, 아들을 낳아 나오미의 품에서 자라게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룻은 사랑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룻 입장에서도 사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룻도 소망이 없지만 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죠. 자기는 어떻게 하면 젊기 때문에 나가서 밭일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밭일이라도.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 길조차도 막연한 그런 상황. 사실은 자기가 떠나버리면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앞길이 깜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찌 보면, 근데 비록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봉양하지 않으면 누가 봉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사실 사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제 유대 땅까지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룻에 대하여 어떻게 감탄했느냐? 자, 룻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내가 베푼 인내가 이 인예가 영어로 보면 러브예요. 러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서 네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결국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아스도 인정했다는 거죠. 자, 룻은 가까이에서 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사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면 자, 뭘 받아들였다? 자,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일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진 거예요. 거지. 그래서 하지만 룻은 일해야 할 때가 되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밭으로 나갔다.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본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소개했느냐. 자, 룻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일꾼들이 볼 때도 룻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종종 놀다가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는 그 순간마저도 뭐 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성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억지로 하는 상황 가운데선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 되어진 그 집 안에서 나중에 그 전체 집을 다 주관하게 되는 집사가 돼요. 인정을 받거든요. 그냥 너무 하기 싫은 가운데 억지로 일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인정받았던 요셉의 모습처럼 룻도 억지로 내가 꼭 이런 걸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일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룻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자기의 현 상황에서 일을 만들어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가는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여자가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지혜롭게 뭐 할 줄 아는 여인? 자, 결단할 줄 아는 여인. 자, 룻은 자, 고향 땅에 남았던 그녀의 동서와는 달리 힘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함께 며느리 됐던 다른 이제 동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는 맨 처음에는 따라가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모압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룻은 끝까지 따라가요. 그 내용이 자, 룻기 1장 16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심지어는 이 말씀 뒤에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벌 주실 것?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결단하며 끝까지 따라가요. 자, 사실 그녀도 모압 땅에 있었다면 쉽게 재혼하고 큰 변동 없이 그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 와서도 그녀가 쉽게 젊고 잘생긴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 만약에 룻이 새로운 남자와 더불어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누가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문제라는 거죠. 나오미는 이미 기업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룻이 그렇게 나오미를 떠나버리게 되면 이 나오미는 영영 자기의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하지만 그녀는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자, 어떤 것,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녀의 결단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독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하심으로 그녀의 선택이 지혜로운 것임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거대하게 뭐 메시아의 뭐 조상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해 있는 현장, 현실, 이 현장 안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며느리 된 자로서 나오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최선이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 사랑을 그냥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작은 섬김 자체, 그 작은 헌신 자체를 하나님께서 뭘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서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그 누가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이렇게 뭐 토를 했나 봐요. 근데 막 토를 하고 엄마는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되게 이제 막 어수선해지는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학생처럼 보이는 이제 여학생이 아이가 토한 것을 자기 아이가 아닌데도 이게 닦아줬어요. 근데 그게 한번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어떤 회사가 그 아이한테, 그 여학생한테, 대학생인 것 같아요, 4년치의 학비를 미리 다 내줬대요. 다 내줬대요. 와, 좋겠죠. 별로 안 부러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게 보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축복받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장차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했기보다는 뭐에 충실한 거예요? 그냥 내게 맡겨주신 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자, 뭘 맡기신대요? 큰 일을 맡기신대요. 남의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요, 누구의 것을 맡기신다? 자기 것을 맡겨주신대요. 근데요, 진짜 충성은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요, 작은 일, 큰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누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에 충성하는 거, 장차 더 큰 일들을 맡기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없이 오히려 내게 맡겨진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장차 큰 일을 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맡겨주신 일, 여러분, 비록 내 눈에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야, 이거 하면 그 다음에 뭐하냐.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괜찮은 마음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답을 한 분도 안 해주시는데 아시겠죠? 네. 만약에 종 되어진 자가, 지혜로운 종이 누구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네, 자녀의 유산을 물려받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종 되어진 자가 충성을 다할 때 속으로
야, 내가 충성을 다하면 이 집안의 유선 중에 어느 정도는 물려주겠지, 이 마음을 품으면요, 만약에 주인이 그 마음을 알면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미리 품으면요, 주시려고 했다가도 이 속이 별론데 보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 자, 뭐에 충성을 다하라. 장차 주실 것에 대해서는 일단 누구 거야? 이것에 대한 내용은 내 권한 밖의 일이잖아요. 이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신 요것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게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가? 4번 할 차례예요. 자, 밑에 현숙한 여인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고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아는 여인. 룻은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다. 자, 룻기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사실 이렇게까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나오미 때문이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한 그녀는 이런 고백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자 이제 뒤에 보면 이 표현은 자신을 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보아스에게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원하는 게 다르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여자가 원하는 게 뭐고 남자가 원하는 게 뭐냐? 자, 일반적으로 여자, 자매는 뭘 원해요? 이해와 관심, 배려와 귀 기울임을 받을 때 뭘 얻게 돼요? 힘을 얻게. 그러면 이게 여자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뭘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냐면 이해해주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뭐 해서 그러는데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남자는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머리 아픈 데까지 가주면 너무 다행인데 남자는 보통 머리 아파 그러면 남자는 뭐라 그래요? 약 먹어 그러잖아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낫는다는 걸 몰라서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한 것은 뭐 해주고 싶은,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이해와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많이 아파? 하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해서 이야기했는데 남자는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약 먹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남녀 사람들 개인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자는 말하는 걸 좀 좋아하지요. 내를 목사님 혼자서 하시는 여자들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그럽니다. 근데 남자는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굴 만났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남자들은 한참 듣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만해라고 하면 좀 야속하잖아요. 이거 결론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냥 뭐라고
어떤 해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가 내가 이야기하는 걸 뭐 했었으면 좋겠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자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뭐 3개만 잘하래요. 딱 듣다 보면 대박, 헐, 진짜? 요 3개만 잘하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갔는데 영숙이를 만나서 대박, 영숙이가 얼굴이 얼마나 헐 이렇게 따라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편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것으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잘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건데, 남성들이요, 여성들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참고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남자는 뭘 사랑으로 느끼느냐? 자, 밑에 보면 한편 형제는 자, 무엇과 무엇? 감사와 신뢰. 감사와 신뢰, 존경과 칭송.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남자는요, 별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와, 넌 너무 믿음직스럽다, 너무 멋있다, 너무 난 당신밖에 없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 하다가요, 힘세느니 뭐 당신밖에 없으니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전구 담화 하나를 갈아달라고 해도 한 달이 가도록 안 갈아주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요 언어를 잘 사용하냐면요, 하루 종일 부려먹어도요 신나서 하는 게 남자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처럼 존경과 칭송.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를 누구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 목이 여자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는 이 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목의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다?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언어를 잘 사용하세요. 신뢰하고 존경하고 칭송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빼버리면요, 남자는 불구가 돼버려요. 남자는. 그래서 온달과 평강공주가 가능한 스토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의 이 사랑의 언어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군을 뭘로 만들 수도 있다?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게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정말로 갑자기 무슨 부부 세미나 같이 이상하게 돼버리긴 했는데, 가정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요거 하나만, 이 패러그래프 하나만 건져가도 너무 대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남편들에게, 내가 아내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해서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왜 썼느냐? 자, 이걸 누가 잘 사용했다? 룻이 보아스한테 잘 사용한 거예요.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를 다 감사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칭송해 지니까 보아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업을 되돌려 주는데 엄청나게 헌신해 줍니다. 자기한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애까지 낳게 해주고 나중에 기업까지 다 돌려주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사실 보아스의 헌신을 끌어낸 건 바로 룻이 남자를 움직이는 그 사랑의 언어를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언어를 잘 활용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